네, 할렐루야. 네,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뵙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또 지난해 10월에 와서 예배 드렸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안식 연구원로 와서 가능하면 사역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와서 뒤에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과 교제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5월에 잠깐 왔었어요. 큰 일 때문에. 저희 아들이 장가가는 바람에. 저도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저도 26에 했거든요. 26에 하고 나서 보니까 사역하는 사람 입장에서 장가 빨리 가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선포했어요. 25만 넘으면 가라. 그랬더니 딱 그때 가더라고요. 제가 그 아들이 장가를 일찍 가서 며느리가 생겨가지고 너무 기쁘고 신비롭다 그랬더니 저희 교제권 안에 있는 고성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너무 부럽다고. 그래서 제가 그 아드님이 저희 아들보다 한 3살 많거든요. 빨리 보내라고. 왜 안 보내냐고 그랬더니 그게 맘같이 되냐고. 기도를 해야지. 기도 벌써부터 했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포를 하라고. 그랬더니 고 목사님이 웃으면서 선포를 안 했네. 저는 25 이상에 가라 선포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혼식 차 5월 달에 한 주간 잠깐 들렀다가 또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참 수년 만에 제가 이렇게 LTC 강단에 서게 돼서 굉장히 저 자신도 기쁘고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박호종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주의 말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 그 이후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이 구원의 문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고 신중하고 아주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 중에 절반은 바로 이 구원의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50대 50으로 나눈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50, 나머지 절반은 구원 이후가 절반이 되겠지요. 구원도 중요하지만 구원 이후가 어쩌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탄생의 기쁨이라고 하는, 출생의 기쁨이라고 하는 생명이 태어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출생의 기쁨은 순간 있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또 낳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그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과 두려움, 생명에 대한 심지어 두려움까지, 그렇지만 응애하고 태어난 내 목숨과 바꾼 내 생사를 찢어서 낳은 그 생명을 볼 때 그 감격, 출생의 기쁨이죠.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출생의 기쁨은 시간과 함께 잊어버려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장의 기쁨. 그게 점점 사람 돼가는 거죠. 점점 눈을 맞추고 기고 일어나고 엉금엉금 걷고 그러면서 점점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갈 때 우리는 둘째, 셋째를 또 생각하게 되는, 이 진짜 저희 교회에요. 젊은 부부들 중에 심지어 우리 한 사역자의 아내는 자기는 애 하나 낳고 절대 안 낳을 거라고. 지금 셋 낳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낳을 때 그 고통과 이게 이 산고가 좀 컸거든요. 다시는 난 너무 두렵고 이제 안 낳을 거라고. 애 키우는데 내 인생 다 버리고 싶지 않다고 막 이런 마음을 가진 젊은 부부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 태어난 이후에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이 우리의 유업을 이어갈 아름다운 형상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만 더 갖자. 그러다가 지금 셋까지 갖게 된, 할렐루야. 출생의 기쁨 못지않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출생 이후라고 하는 구원 이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나머지 50%일 수 있다. 오늘 우리는 그 주제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극단적으로 아주 두 그룹의 반반의 논쟁이 있어요. 하나는 소위 칼비니스트라고 하는 구원의 주권과 예정을 믿고 선포하는, 또 이 안에도 수백 지류들이 있습니다. 정말 수백 지류가 있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단에 가까울 만큼의 운명론자 가까운 하이퍼 칼빈주의자라고 하는 칼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욕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하여튼 수백 종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 종류는 이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근데 좀 더 온건하게 표현하면 웨슬리안적인 그런 이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흐름이 또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침례교에서 나고 자라고 침례교 목사고, 저희 공동체는 침례교인데요. 침례교가 한국에서는 참 침침해요. 침침해요. 미국에서 사실 제일 큰 교단 아니겠어요? 한국에서는 침침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들 모이면 재미나게 이런 얘기해요. 아파트 단지 생기면 교회들이 몰려오는데 맨 꼭대기 4층에는 장장한 장로교회, 그 다음에 3층에는 감감한 감리교회, 그 다음에 이제 2층에는 시끄러운 순복음교회, 할렐루야. 그 다음에 1층에 뭘까요? 1층 침례교회 아니에요. 1층은 되게 패밀리마트가 생겨요. 24시 25시 패밀리마트가 주로 1층에 들어와. 그 다음에 지하에 침침한 침례교회 생긴다. 이런 조커들을 목사들끼리 모이면 하기도 해요. 저희 침례교회 침침해요. 근데 사실 침례교회,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잘 알겠지만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이고,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한국의 장로교 뺨칠 만큼의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교단이 저희 침례교회죠. 여자 목사 안수 문제 이런 거 조금도 양보 안 해주고 있는 교단이 바로 저희 침례교단. 아주 근본주의 그럼 우리 침례교회를 뜻해요. 그런데 저희 침례교 안에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딱 반반이에요. 정말 기계적으로 누가 잘라놓은 것처럼 반반이에요. 반은 칼빈, 반은 아르미니우스, 웨슬리안주의. 그래서 이 반은 이 구원의 문제에 절대적으로 예정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 주권이란 말 또 설명이 필요한데, 그 다음에 반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의지의 어떤 영역도 있다, 이게 반반이에요. 그냥 정말 놀랍게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예를 들면 우리 침례교 선배들 중에 스펄전 같은 사람, 골드마우스라고 하는 한 시대의 최고의 설교가, 어떤 본문이든지 그 사람 입에만 들어가면 기가 막힌 설교로 변해서 골드마우스라는 별명을 가졌던 스펄전은 전형적인 칼빈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번역되고 읽혔다고 하는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또한 전형적인 자유의지론자인 거예요. 또 근대에 와갖고는 최고의 현대 당대 최고의 강해자라고 말하는 존 파이퍼 같은 경우는 또 전형적인 칼빈입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돌아가신 빌레그레함 같은 우리 침례교 선배는 또 전형적인 자유의지론자예요. 이렇게 아주 기계적으로 반반이에요, 딱.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했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 구원의 문제 가지고 소신은 분명히 하되 싸우지 마라. 아멘. 각자의 구원을 받은 방식, 각자가 하나님을 만난 방식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웨슬리안이라고 하는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가 있을 때만 해도 그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보다 강력한, 사실 그 당시에 더 큰 설교자가 누구였냐면 조지 윗필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조지 윗필드는 그냥 설교만 하면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가 설교가 끝날 때쯤이면은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의자 밑으로 엎드리고 의자 기둥을 붙잡고 내 영혼을 지옥에 빠지지 않게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아우성을 치고, 그가 지옥을 설교하면 지옥이 여기 임하고 천국을 선교하면 천국이 내려오는,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가장 강력한 설교자 그러면 바로 이 조지 윗필드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전형적인 또 칼빈니스트인데, 그때 당대에 강력하게 또 복음 증거자이며 설교자이며 복음을 잘 공동체로 조직해갖고 오늘날 감리교까지 만들어낸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는 전형적인 또 자유의지론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동시대에 두 사람을 일으켜서 같은 그 유럽의 영국의 위대한 부흥에 쓰이게 했다는 거예요. 서로가 비난하고 서로가 욕할 일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각자의 구원의 부분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갈 때 하나님의 공동체를 찢지 않는 일이 중요하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각각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체험하고 구원 안에 들어오는 과정이 각각이 조금씩 체험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은혜, 분명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절반, 그리고 신앙의 궁극인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전하시고 분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중대한 문제예요. 신앙의 절반이라니까요. 앞부분의 절반이 없으면 뒤에 후반부 절반은 없는 거지요. 시작을 해서 절반을 가야 나머지 절반을 갈 수 있는 바로 앞부분의 절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중대한 문제예요. 오늘날 더더욱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안에서 교회가 종교화되고 점점 고령화되고 교회가 점점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시대에서 밀리기 시작하고 연약함 속에서 이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전 세계를 이렇게 사역으로 여행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집트에서 제일 큰 교단이 장로교회인데 장로교 목사들 모아놓고 기도와 예배에 대한 세미나하고 또 이스라엘 들러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때 저희 공동체가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한 로드맵을 그리는 차원에서 중요한 사역자들 한 4분과 미팅을 하고 현지 교회, 메시아닉 교회, 또 우리 한국 교회 이렇게 좀 의미 있게 방문을 하고 제가 이제 오늘 지난주에 이번 주간에 여기 미국에 도착했어요. 전 세계가 다 비슷해요. 여러분, 더 재밌는 얘기 해볼까요?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 모든 종교가 다음 세대 문제에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우리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심지어 이스라엘 가도요, 젊은 애들이 무신론자가 너무 많아요. 모양새와 종교적 유대인들은 너무 많은데 진짜 디테일 조사를 해보면 나는 야훼가 살아있는지 모르겠다. 이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이슬람도 젊은 애들이 저런 고리타분하고 저런 억압적인 종교 싫다. 그래서 다 도망가고 싶어하고 피하고 싶어해요. 우리 기독교 어때요? 우리 기독교도 점점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다음 세대가 공동체에 씨가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황성주 박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의사이고 이러니까 한국교회 기독교 숫자가 아직 안 줄고 있는 이유는 어르신들이 오래 사시기 때문이다. 근데 그거 틀리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정말 없는데 그래도 기성세대에 믿음의 유업을 가진 분들이 아직 교회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기독교 프로테이지가 안 떨어지고 한국교회는 특히 견디고 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다음 세대의 문제와 함께 이 세상의 도전, 마지막 때의 이 강력한, 날이 갈수록 예수 믿는 게 더 힘들어질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 구원의 문제, 왜 중요하고 왜 자꾸 이슈가 되고 민감해지는가? 왜? 보니까 가짜 같은 것도 많아 보이고, 그 목회하는 입장에서 봐도 저 양반 왜 교회 나오지? 그 궁금한 분들이 꽤 있어요. 꼬박꼬박 나오는데 물론 나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건가? 감사해요. 할렐루야. 근데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천당 가는 티켓이라도 꼭 붙잡고 있으려고 이렇게 교회를 안 떠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가끔 목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왜 나오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자리를 잘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갈망도 없고 변화도 없고 변화에 대한 갈망도 없고 거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욕을 매겨요. 예수님 얼굴에 똥칠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를 때로는 흔들고 싶고 흔들어 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정신을 반짝 차리게 우리는 그들에게 진리로 한 대씩 때리기도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4종류의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해요. 오늘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저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첫째는 산자.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다 살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분들 아멘 해보십시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죽은 자 아멘 해보십시오. 그렇죠.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란 말 하는 게 가끔 우리 교회에서 한 명씩 아멘을 꼭 해.
졸다가 그냥 갑자기 여기 2단 아멘 해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아멘 하더라고. 그 다행히 딴 데 신경 쓰고 있던 우리 사역자였기 때문에 용서해 줬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는 산자들이 있죠. 긍정적 의미의 건강하게 복음적 반응을 하고 생명이 있고 생명의 열매가 있고 주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산자. 그런가 하면 죽은 자들이 있어요. 처치 멤버일 수는 있어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제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예배당을 안 떠나고 정기적으로 교회 나오고 종교적인 활동은 좀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저희 공동체는 저희 교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의 일원이 되면 셀에 배정이 됩니다. 셀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셀에 지금 배정이 안 되면 한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 10명 정도도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보류 내지는 대기 대상. 우리는 셀에 안 들어가면 우리 교인이 안 됩니다. 그게 철저한 공동체 중심인데, 그런데 여러분, 셀에 들어가면 반드시 2개를 물어보라 그래요. 목사 하시다 오신 분이 있는데, 목사 할아버지여도 물어봐라. 2가지가 있어요. 너 믿을 때에 구원을 받았느냐. born again에 대한, 반드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거듭남에 대한 걸 체크합니다. 2번째, 반드시 물어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너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성령 충만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2가지를 반드시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돼. 이 사람 보니까 저 오래서부터 옛날부터 장로교만 다녀가지고 믿을 때 충만한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봐도 제가 문제가 있어요. 저 성령 충만을 원해요. 그러면 셀이 MT를 가. 1박 2일 그 사람 위해서 MT를 가갖고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충만, 성령 침례 받도록 함께 뜨겁게 기도해서 영적 체험을 하도록 반드시 섬깁니다. 이렇게 2가지를 질문해요. 근데 간혹 하다 보면 이 교회 안에 처치 멤버일 수는 있지만 전혀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이 있어요. 종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죽은 자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로와의 인격적 관계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 열심 내지는 그냥 어떤 관계와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멤버십만 가지하는 사람, 그들은 죽은 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종류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잠자는 자. 에베소서 5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잠자는 자야 일어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잠자는 자야 일어나라. 요 잠자는 자, 영적 코마 상태에 빠진 사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죽은 자 같아요. 영적 코마 상태니까 이거 죽은 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호흡기 달고 있고 나머지 신진대사 건강하고 오장육부 튼튼한데 못 깨어나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참으로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런 영적인 가사 상태, 심지어는, 그리고 영적인 이런 조는 영을 가진 상태에 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 사람들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배도하는 자 혹은 배도한 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배도라는 말은 사실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말이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을 저희는 그렇게 표현하냐면 이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가 당신들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돈을 섬기는 거고 명예를 섬기는 거고 기독교는 그냥 액세서리일 뿐이고 이미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도 잘 믿는 이유가 뭐냐면 저 성공하기 위해, 저 뭘 위해. 그러면 기도하다가 예수님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빨리 정신 안 차리고 예수 나 안 도와. 예수도 저를 위해 믿는. 여러분 우스운 것 같지만 이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자들은 마지막 때 배도적 상황이 오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의 흐름 속에 그냥 떠내려가서 정신 차렸을 때 이미 그 사람은 저쪽에 바벨론의 음녀를 섬기는 자로 그냥 떠내려가 있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정신 차리길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안은 4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산 자, 죽은 자, 잠든 자, 그리고 아예 이미 상실된 자로 주님이 아닌 것을 섬기고 있는 자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종류에 속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종류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을까요?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주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4종류의 사람 중에 사실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 근데 아주 가끔가다 너무 황당하고 웃긴 건 뭐냐면 그 불신자들이 오래 다녔더니 안수 집사가 돼요. 10년 다녔더니 주더라. 그랬더니 15년쯤 돼갖고 장로 혹시 하시겠네요. 거기 부인 명예 세워주느냐고. 그런 분들이 되게 부인이 나가거든. 부인이 잘 나가서 부인 명예 세워주고 부인이 쫄라가지고 기분 좋게 하느냐고. 심지어는 지는 밖에서 딴짓 하려고 부인 기분 좋게 해주려고 헌금을 열심히 했더니 어느 날 장로 하겠니? 그래가지고 동네 친구들한테 물어봤어. 안 믿는 친구들한테. 술 친구들. 술 친구들하고 술 먹으면서 야, 교회에서 장로 하라는데 어떡하냐? 어차피 또 계속 다닐 거 아니야. 네 마누라가 안 다니지 않는 한은 네가 끝까지 다닐 거 아니냐? 끝까지 다닐 것 같으면 감투 하나 써. 그래야 너도 나중에 뭐라고 교회 한마디라도 할 수 있어. 이래갖고 장로된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또 아주 개중에는 하나님이 가만 안 두셔가지고 만져주셔갖고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분은 땡큐고 은혜고 할렐루야지요. 아멘.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나중에 교회를 아주 힘들게 하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자기를 장로 만든 원로한테는 꼼짝을 못하는데 이제 한국교회가 어쩔 수 없이 2대, 3대, 4대에게 리더십이 체인지되는 시대에 완전히 거듭나지 않은 세속주의 같은 것들이 목에 심주고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자기 회사 경영하듯이 교회를 막 쥐락펴락하니까 목사가 소망을 꺾고 월급쟁이가 되든지 뜻 있는 사람은 교회가 갈라져서 결국 나와서 개척을 하든가 뜻 있는 교회로 가든지 이런 일이 한국교회에서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람, 교회 안의 불신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잠자는 자들, 오늘 이들이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이 잠자는 자들이에요. 대다수 한 6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포르테이지. 아니, 이 사람들은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게 아닌데 생매장하면 되겠습니까? 깨워야 되는데, 살려야 되는데, 그냥 막 지옥 갔다 그래갖고 아니 내가 좀 상태가 안 좋다고 땅에다 물어버리면 되겠어요? 깨워야지. 그 60%가 깨어나면 이 나라와 한국교회에 새로운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잠자는 자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오늘 여러분 바로 이 두 번째 사람들과 세 번째 사람, 특별히 세 번째 사람들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옛날에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생명이 이 안에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어요.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영적으로 영이 졸고 있거나 영적 가사 상태에 빠져가지고 저게 죽은 건지 산 건지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헷갈리는, 내가 봐도 요즘 내 상태가 왜 이래? 이러는 사람들을 죽었다고 그냥 땅에다 묻어버리면 되는 게 아니라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의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더니 영적으로 잠든 상태가 되어서 에베소 5장 14절 같은 선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오늘 이 교회여 잠자는 자여 깨어날지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다윗의 이야기,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자,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 신약의 사도 바울이 있다면 구약에 바로 이 다윗, 신구약을 다 합치면 장수로 치자면 가장 많은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의 중심이 되고 주인공이 됐던 사람 다윗. 여러분 다윗 그러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나고 무엇이 생각나고 어떤 사건이 생각나요? 바세바 떠오르죠. 그치요?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됐어요. 여러 이슈가 있지만 다윗 그러면 결국 예배자. 아멘.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예배의 깊이가 있고 계시가 있고, 이건 구약의 뿐만 아닙니다. 제가 예배를 연구하고 보면 볼수록요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예배자, 가장 하나님과 드라마틱한 비밀한 예배를 경험했던 자 다윗입니다. 오늘은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구원 이후의 문제, 교회 안에 불신자, 교회 안에 불신자같이 보이는 영의 상태가 심각한 잠든 자들의 문제를,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가장 진지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따라해보세요. 예배의 문제. 예배의 문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출발했든지 간에 저희는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여름 수련회부터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때부터 공생애를 살았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하면 많은 곳에서 웃어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만났다면 공생애를 사는 분이 되셔야 돼요. 진짜 회개를 했다면, 오늘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윤리적 반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 호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한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아 비판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분명합니다.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내가 주인이었고 나를 위해 살고 내가 삶의 주인이고 내 목표였던 사람이 공부하는 이유도, 잘 먹고 잘 사는 이유도, 운동하는 이유도, 자기의 컨디션 관리하는 이유도 다 자기였던 사람이 어느 날 repent, 길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가 중심이고 예수가 목적이고 예수 때문에 돈 벌고 예수 때문에 운동하고 예수의 명예가 나의 명예고. 할렐루야. 회개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그냥 눈이 붓도록 울어 제낀다고 회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감정적 호소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회개에 대한 가장 입체적이고 정확한 성경적 교훈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입니다. 그가 먼저 한탄을 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죽일 놈이로다. 아버지의 귀한 재물을 다 황방탕하게 썼도다. 나는 죽일 놈이로다. 여기서 뒤져버려야겠다고 거기서 혀 깨물고 죽으면 진짜 뒤질 놈이에요. 그런데 그 본문에 뭐라 그래요? 이에 내가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가리라.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종들의 비웃음, 형님의 비웃음,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보나? 그 수많은 조소와 참소, 얼핏 보면 혀 깨물고 죽는 게 잘하는 짓 같이 보이지만 그건 아버지의 가슴을 2번 찍고 죽이는 것이죠. 아버지께 돌아가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원래 진리의 자리로 돌아가야 회개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 회개의 문제, 우리는 회개의 문제가 너무나 많이 감정적, 도덕적, 윤리적 측면으로만 치우쳐져 있어서 진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기준으로, 진리를 기준으로 온전한 회개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 이후의 우리의 문제, 구원 이후,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의 50%의 엄청난 스타트를 했다면 이 구원 이후에 우리는 나머지 50%를 어떻게 신앙생활과 영적 삶을 승리할 것인가? 바로 이 주제가 예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출발을 했든 간에, 저같이 불신자 집안에서 드라마틱하게 예수를 만났든, 모태신앙에서 살아가지고 언제 내가 예수를 만났나 안 만났나 헷갈렸는데 어느 날 어느 집회 가서 예수님이 좋아졌고 내가 죄인인 사실을 깨닫고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소위 번어게인의 경험을 한 거예요. 그게 그때부터 바뀌었던, 심지어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어느 날 가랑비에 옷 젖듯이 3대째 4대째 믿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교회 매너리즘 재미없이 다니다가 어느 날 호련히 거듭났든, 여러분이 어떻게 출발을 했든, 심지어 아루미니우스 스타일로 믿든 칼빈 스타일로 믿든 출발을 어떻게 했든지 그것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정체성은 예배자입니다. 아멘. 어떻게 출발을 했든, 무엇을 했든, 어느 진영에 있든, 어떤 형태의 구원에 대한 신학을 가지고 있든 결국 우리의 문제는 예배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주권적인 사건이지요. 이 주권적 사건이란 말은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뭘 했다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 행위나 노력으로 뭔가를 내가 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어 주신 은혜이자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이자 절대적인 큰 은혜이자,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는 이 진리, 할렐루야. 이 은혜와 진리,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얘기할 때 성경에 너무나 많은 샘플들이 있죠. 노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 53장의 입체적인 십자가의 과정. 근데 저는 구원을 얘기할 때 가장 제가 드라마틱하게 저의 삶, 저의 구원을 비춰볼 때 가장 좋은 게 사무엘하 9장 1절 이하의 오늘 무비보셋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과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고 사울의 손자입니다. 왕위가 바뀐 게 아니라 왕조가 바뀌면 과거의 킹덤에서는 혹여나 저쪽에서 왕으로 추대될 수 있는 사돈의 8촌까지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게 법이었어요. 다 죽여버리고 있는데 다윗이 넋놓고 있다가 갑자기 아유 잠깐만, 요나단의 자식은 죽이면 안 돼. 내가 그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을 같이 맺은 자야. 그랬더니 이미 다 죽였어. 살릴 애가 있냐? 그랬더니 없대. 근데 하나가 말하기를, 하나가 남긴 했는데 두 다리를 절어서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고 그거 씨도 가질 수도 없고 사람 구실도 못할 것 같아서 살려놓은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아마 부하들이 긴장했겠죠. 다 죽여야 되는데 한 놈 살렸는 줄 알고 막 걱정했더니 그를 데리고 와라, 그를. 그리고 왕의 보좌에 앉혀서, 원래 죽여야 될 놈이거든요. 법적으로도 죽여야 되고 여러 의미에서도 죽여야 될 자인데 데려와, 그러고 왕좌에 같이 앉혀놓고, 무비보셋, 너와 내가, 너는 우리의 왕자 중에 하나고 네 할아버지의 땅을 다 돌려줄 거고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과 특별한 영적 사랑을 나눴고 내 모든 언약을 지킬 것이니 이 나라가 다 네 거다. 할렐루야. 그때 은총이라는 단어, 헤세드라고 하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 은총이라는 단어,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돌아보시나이까. 이런 고백이 여러분 속에 나옵니까? 아우, 목사님, 저는 개까지는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막 개같이 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고백은 저하고는 좀. 근데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빛이 저에게 올수록, 그 십자가를 만날수록 무비보셋의 고백이 내가 더 할 게 없나 싶어요. 주여, 이 죽은 개와 같은 자를 어찌 돌아보시나이까. 아멘. 이런 개 같은 자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와 진리를 통과하면서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로운 신분을 얻는다는, 이게 진리입니다. 아멘. 이 은혜와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은혜이시면서 진리 자체이신 요한복음 1장 14절 글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은혜이시면서 바로 그분 자체가 진리였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구원, 우리가 뭘 노력하고 뭘 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전적인 은혜와 진리 되심으로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 그 이후, 그렇게 임한 구원 그 이후, 여러분, 그 이유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우리의 구원을 좀 더 디테일하게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뭐냐?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재미난 말로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면 10원에서 1원 뺀 거예요. 구원이 뭐야? 10원에다가 1원 넣어가지고 100원 채우는 거예요. 100원이 먼저요, 1원이 먼저요, 10원이 먼저요, 100원짜리가 먼저요. 이걸 갖고 맨날 싸우는 게 구원론 논쟁이라는 재미난 표현인 것입니다. 1원이 먼저냐, 90원이 먼저냐, 100원을 위한 것이냐, 10,000원을 위한 것이냐, 1원짜리냐, 10원짜리냐, 100원짜리냐. 여러분, 구원은 천당으로만 풀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하여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구원이 먼저 뭐냐? 구원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구원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와의 관계의 회복을 뜻하고, 그 관계, 회복된 관계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발전하고 성장하고 지속되어 영원으로 가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이 천당행 티켓을 붙잡고 한 손에는 구원행 티켓, 한 손에는 적절한 신앙봉사 돈 쓰기, 교회 목돈 쓰기, 그래서 변화될 마음도 없고 변화될 관심도 없고 영적인 세계에 아무 관심도 없는 구원행 티켓을 가진 막가파가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것이 따라해서 발전되고 성장하고 깊어지고 지속되어
영원한 관계로 가는 것 믿습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천당엔 티켓을 붙잡고 있는 게 구원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더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두 번째, 오늘 예배는 그러면 무엇인가? 여러분, 예배란 그러면 무엇인가? 이 예배, 구원의 결과, 구원의 이후의 절반, 결국 예배. 결국 예배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구원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언제 죽어서 갈지 모르는 천당, 이게 아니고 이미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관계가 아버지와 회복되어서, 할렐루야, 발전되고 성장하고 깊어지고 지속되어 영원한 속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구원인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관계지요. 결국 구원은 아버지와의 관계.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정리할 때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잘 살아간다, 온전하고 건강한 구원받은 자다, 그러면 두 가지를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동전의 양면같이. 첫째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주제는 제가 밤새도록 100일 동안 설교하고 싶은 주제예요. 저희 공동체의 모든 액션, 모든 신앙, 모든 우리의 표현, 우리의 모든 예배의 가장 중요한 띠올로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신학적 가치 속에서 모든 게 나와요. 저희 교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기 이전에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 그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아까 우리 예배할 때 오늘 예배 좋았죠? 할렐루야. 너무 멋진 예배자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 교회에 이렇게 귀한 예배자가 있는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예배한다는 거, 예배의 생명력이라는 거, 저희 공동체에 암 환자들이 많이 치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여기 이만한 뇌종양 갖고 살아가지고 정기적으로 인터뷰하는 우리 성도가 계십니다. 얼마 전에는 의사 4명이 연구 대상인가, 이 사람이요. 지금 이 정도 크기의 종양과 이걸 갖고 있으면 쓰러지거나, 그 뭐 현기증이 나거나 시력이 없어지거나 뭐 청각이 없어져야 되는데 멀쩡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연구 대상이에요. 근데 이번에 의사 4명이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질문하다가 한 분이 갑자기 그러더래요. 혹시 종교 갖고 계세요? 그러더래요. 예. 그랬더니 옆에 있는 또 한 의사가, 그럼 이해가 가요. 가끔은 종교 믿는 분들 중에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인터뷰 끝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공동체에 암 환자, 무슨 환자, 아토피, 그 제가 막 안수기도해서 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어떤 문화를 갖고 있냐면요, 병자가 생기거나 이러면은 담임 목사님께 데려와서 안수 받아.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단 와서 예배하라고 그래. 일단 와서 예배 드려. 그럼 그 예배 중에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LTC 안에 그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할 때 치유되고 자유케 되고 결박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휘장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한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지금 속해 있는가의 문제인 것과, 두 번째, 오늘 예배의 두 번째, 구원의 두 번째, 나 구원받았어. 진짜 구원받았어.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에게는 어떤 특권이 주어진 거야?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예배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고, 이제는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의무와 권리를 받게 되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반드시 구원을 받고 그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결된 사람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았는데 드리는 예배가 종교인 거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열심히 드리는 게 샤만인 것이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런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구원의 문제가 정확지 않은데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서
그만 좀 치워라. 누가 저 예배당 문 좀 닫아다오. 야, 내가 양에 배불러 죽겠다. 여러분 배불러 갖고 토하기 직전인데 또 음식 대접 받아봤어요? 저는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신방 다닐 때 아주 그냥 소화제를 싸갖고 다닙니다. 다 섬김을 또 섬김으로 받아야 되잖아. 할렐루야. 심지어 먹고 토한 날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성경 곳곳에서 누가 저 예배당 문 좀 닫아다오. 누가 저놈 예배 좀 못 드리게 해줘. 누가 저 양 좀 그만 바치게. 저놈이 바치는 양 좀 누가 좀 뺏어. 이런 호소가 성경 곳곳에 얼마나 많이 나왔는 줄 아세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종교생활,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느 날 갈지 모르는 천당만 생각하는 이원론적 삶이 분리된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배란 신비로운 것입니다. 예배는 시간을 지키는 게 다가 아니고 땡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는 게 예배의 다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예배는 그분과의 만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는 세 가지의 형태의 모습이 있습니다. 구원 이후에 절대적인 예배의 세 가지 형태, 이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이 아니에요. 삼위일체와 같이 내가 진짜 구원받고 구원 이후에 온전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세 가지 형태의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첫째, 요한복음 4장 22절로 23절이 말하고 있는 오늘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의 정석. 여러분, 진리가 없는 예배, 신령이 없는 예배, 신령의 요소와 진리의 요소가 균형 잡혀 있는 진리 위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예배의 정석이라고 하는 진리와 신령, 성령과 십자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드려져야 될 예배의 정석의 형태. 아멘. 절대적인 진리를 기준으로 하는 예배.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 형태는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의 예배. 이건 뭐예요? 희생과 헌신이 없는 예배, 목숨을 드림이 없는 예배. 여러분, 일생일대에 예배 한 번 드리고 순교했던 아벨의 예배. 오늘 이 옥합을 털썩 깨뜨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야이 저 미친 여자가 저게 얼마짜린데 팔아가지고 구제에 쓰고 말이야, 선교했으면 얼마나 좋은데 그러다 그걸 막, 그 당시에 율법상으로 여자가 남자의 몸에 손대는 건 금지된 건데 그 기름을 막 예수님 갖다 바르고 머리털로 찍어 발라요. 그래서 엄청난 비난과 욕을 먹었던 이 예배. 근데 이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목숨을 드리는 희생의 예배. 희생이 없는 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예요. 이 두 가지, 정석의 예배와 목숨을 드리는 희생의 예배가 결국 어떻게 결론되어야 하느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예배.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인격적, 전존재적, 나의 삶 전체가 예배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당에 오는 이 시간만 예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저희 교회는 구호가 세 가지 있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자, 더크로스 처치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교회가 옛날에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서초구 서운로 184번지 강남 한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물을 주님이 주셔가지고 거기서 조금 한 20분 내려오면 판교라는 동네가 생겼어요.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지금은 강남이지만 미래는 판교다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 판교에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저희가 도전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도전할 수 없는 잘 만들어진 성전을 하나 주셨어요. 이 코로나 통해. 그러면서 저희가 일리 이사 왔는데 교인들에게 물어봐요. 더크로스 처치 어디 있느냐? 판교 서운로 246번지. 그러면 뒤져요. 근데 우리 교인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3번을 재창해요. 더크로스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에. 더크로스 처치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
더 크로스처치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 아멘. 오늘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첫째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 인생을 궁극적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여러분의 제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 제가 두 번째 얘기하지. 이게 진짜 결론이에요. 예, 제가 딴 데서는 결론 10번 해야 끝난다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끝나요. 우리 교회 같아도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뒤에서 막 시계 막 이러고 우리 사역자들이 문정혜 목사가 막 이게 주거가 아니고 여기 시계가 있어요. 알겠어요? 오해하면 안 돼. 문정혜 목사가 저한테 이러겠습니까? 시계. 그러면 내가 더 쫓겨. 이제 막 주차장 밀리기 시작해. 난리예요. 동네 아주. 동네가 다 난리가 나. 그냥 경찰도 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동네를 다 막아버리니까 난리가 나. 이제 지금 난리 날 시간인데 이제 끝내겠어요. 여러분, 왜 다윗의 이야기에서 예배 이야기가 나왔을까? 구원 이후에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이 다윗이 나왔을까? 제가 가장 시기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박호종 목사를 볼 때, 야, 너는 내 마음하고 합쳤어. 내 맴이 네 맴이고 네 맴이 내 맴이야. 너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아냐? 너는 나의 일을 다 이룰 거야. 이게 얼마나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고백이겠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나하고 마음이 합했다는 거야. 아무 지가 열심히 목회하고 뭐 별짓 다 했는데 주님이 볼 때마다 저놈은 딴짓해. 쟤 참 내 마음 몰라. 그럼 어떡할 거예요? 사람 잔뜩 모아놓고 지 잘났는 줄 알고 막 이러고 폼 잡고 다니는데 저거 진짜 내 마음 더럽게 몰라. 근데 그 연약해 보이고 사람도 많이 죽였고 성경의 가장 선지자 중에 부끄러운 그래서 족보에 이름을 못 실었던 누구의 아내, 그 메시아의 족보에 부인 이름이 누구의 아내라고 써야 됐던,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안타깝고 이런 사람 같은데 성경 전체에서 주님이 유일하게 너와 내가 하나야 라고 이 엄청난 표현을 했던 사람. 여러분, 다윗이 도대체 뭘 했길래 그 연약한 사람이, 그 가장 성경의 위인 중에 흠이 가장 많은 사람이 이런 칭호를 받았을까? 넌 내 마음을 알아. 여러분, 다윗이 가끔 이상하게 율법도 어기고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짓 아닌 거 이상 오버 표현도 하고요, 근데 그걸 자신 있게 해요. 여러분, 다윗은 알았어요. 율법이 왜 있는지, 저 성전이 무슨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뭔지, 에덴에서부터 마지막 다시 오실 영원한 계시록의 완성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나 너희와 함께 하고 싶어. 나 너희랑 좀 사랑하고 싶어. 난 너희하고 종교적 관계하고 싶은 게 아니야. Not religion, spiritual. spiritual이라는 게 뭐 은사 체험하고 나가 자빠지고 쓰러지고 이러는 게 아니고 영으로 나와 너와 교통하고 싶어. 나 너랑 사랑에 빠지고 싶어. 네가 좀 연약해서 사람들이 너한테 손가락질 대도 나 너희하고 볼 비비게 하고 싶어. 아멘. 여러분, 이 뉴욕 땅에서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그 향기 냄새로 덮을 교회를 찾고 계신 거 알고 계세요? 이 뉴욕에 수많은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있는 것 같지만 매주 예배가 종교의식이 아니고 그냥 주님과 볼 비비게 하고 스킨십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한 주간에 내 삶이 너무 부끄러워서 아버지 저 냄새나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 보혈을 짜고 또 나와서 아멘. 내 삶을 바꿔달라고 몸부림치다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고 그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바꿔서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허벅지 꼬집어서 의인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팔복의 10년 가난함을 고백하고 애통함을 고백하고 온유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이제 내 인생의 목적이 의를 향하여 목마름을 갖는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예배 때마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교회, 그렇게 예배해 줄 수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느냐?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 오 목사님이요 예배자셔요.
우리 같은 목사들 중에 혹은 저희보다 선배들인 목사님들 중에 예배를 알고 예배를 종교적으로 하지 않고 예배를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종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것도 우리 오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이 LTC 특징이 뭡니까? 이거 정말 주님이 시키는 거다 그러면 그냥 올인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거 그냥 이때 주님이 기뻐하는 거다 그러면 그냥 다 팔아 제치고 다 깨뜨리고 달려가는 교회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럼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리아와 같이 오늘 이 뉴욕 땅에서 옥합을 덜썩 깨뜨려서 오늘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사랑에 목말라서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는 수많은 사람들, 예배의 향기를 맡고 싶어서 여기저기 찾고 있는 이 뉴욕 땅에 주님의 제단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옥합을 털썩 깨뜨려서 오늘 주님의 임재를 이 땅 전체를 덮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심각하고 절대적인 이 주제 이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배를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1분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죽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구원 이후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배자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 11월 4일 날 한국에서 네가 제일 크냐 내가 제일 크냐 하는 한 교단의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총회의 총회장 또 신학대학 총장께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존귀한 자로서 우리의 삶은 이제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그 교단의 올해 모토가 되었어요. 구원 이후는 예배자다. 제가 이 말씀의 메시지를 잡고 준비하면서 우연히 그분의 그 총회, 그 교단 총회의 그 교단의 캐치프레이즈, 1년 동안의 캐치프레이즈를 들으면서 아, 이제 하나님이 한국교회 예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아니면 우리 모든 게 죽어요. 아멘. 우리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직 교회 신자가 적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없는 건 참된 예배. 교회가 교회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가 예배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예배가 진리를 기반으로 정석으로 드리고 목숨을 깨뜨리며 드리고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는 거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교회가 한번 옥합을 깨는 교회, 이 뉴욕시티를 하나님의 임재로 덮는 교회가 되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하려니와,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악과 고난의 문제, 빈곤의 문제, 예수님 올 때까지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그거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도 많은 구제와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1순위로 섬기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는 영원히 나올 때까지, 이 땅에 완전한 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해결되지 않을 것이지만 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 나의 얼굴을 보는 예배, 내 평생의 그 예배 한 번 때문에 내 인생을 다 드렸다고 말하는 그 예배는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다. 예수가 그 자리에 있는 예배, 예수에게 머리털로서 내 향유를, 내 생명을 그의 머리털에 찍어바를 수 있는 예배, 이건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 그 한 번의 예배 이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한 번의 예배, 내 전존재를 드리고 내 생애 전체를 깨뜨려 드리고도 아깝지 않은 그 예배 해결해 주옵소서. 이 교회 예배의 영이 있는 교회입니다. 예배의 계시가 있는 교회입니다. 예배의 불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뉴욕을 임재로 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의 시간 1분만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손전제를 드리는
돌아와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예배,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는 그 예배, 주여 하나님 예배로 예배되게 하여 주십시오. 중심이를 예배 내려 기도로 기도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우리의 생명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예배 내려놓고 아버지여 이제 나 돌아와 주님을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노래 아버지여 내려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하나님이 목당에 주님의 향기를 풍겨 이 예수의 무서가 그리운 자들이 찾아오는 교회, 생명을 다하는 교회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일부 예배를 드리며 오늘 주께 예배자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내 평생에 한 번 잊을 수 없는 예배라 할지라도 그 예배를 갈망합니다. 오늘 이 교회가 이 뉴욕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덮기 원합니다 하는 이 부르짖음을 들어 주옵소서. 교회로 교회되고 예배로 예배되고 기도로 기도되는 것 오늘 아버지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상냥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오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며 오늘 에덴의 그 충만함과 그 사랑의 교제를 영원한 날에 완성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 있게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자로 꿈꾸며 옥합을 깨는 예배를 마음에 소원하며 주여 예배 회복을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몸된 교회 위에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주님께 드릴,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